46장 자 1절로 7절 교독하겠습니다. 46장 1절로 7절 교독합니다. 잘 보세요. 이스라엘은요, 야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셀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야곱이 브엘셀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를 태우고, 함께합니다.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소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응답됩니까? 그럼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예언이 성취되는지 보세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쌀 때 다 각을 내서 단을 쌌는데 뭐 단을 안 내지요? 작은 새 한 마리 각을 안 떠요. 구약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면은 제물을 각을 떠서 하나님께 피를 흘리는 건 당연하고 제물을 각을 떠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이제 구약에는 약속할 때 어떤 약속이 있어요? 내가 김근수 장로님하고 약속했어요. 장로님 이렇게 하고 우리 내년에 이렇게 합시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럼 애들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약속하면 손에 약속하고 또 도장 꽉 찍고 또 카피하고 이러잖아요 요즘. 근데 고대 근동지방에는 약속을 둘이 하면 짐승 한 마리를 잡아요. 짐승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팍 반을 쪼개요. 쪼갠 다음에 둘이 통과를 해요. 통과를 이렇게 해가지고 너 약속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 너 쪼개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약속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약속에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언약이라고 하죠. 그 언약이라는 단어 안에도 뭐가 들어있냐면 생명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속성이. 언약은 영어로 프라미스가 아니에요. 커버넌트입니다. 커버넌트라는 말은 신과 인간의 계약인데, 인간이 신이 낸 계약을 어기면 생명이 담보로 날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구약에는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피를 뿌리고 각을 떠서 통과해야 되는데 요 새 새끼 한 마리 우습게 여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여러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짧은 시간에 예배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건 맞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요 새 새끼 한 마리 안 드린 것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400년 후에 이방에 뭐가 될 것이다? 객이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요셉 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확인하면서 야,
하나님의 이 시간표를 우리는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제목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뭐하자? 발견하자. 그래야 2017년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전부 그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야곱이 오늘 중요한 거래요. 그러니까 야곱도 이렇게 뭘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하면, 야곱도 자기 생각대로 지금 아들 요셉이 총리가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또 그 바로 임금이 마차를 보낸 것도 지금 자기 눈으로 봤고, 그런데 야곱이 그냥 환경 따라서 상황 따라서 움직이지 않아요. 야곱도 뭘 보기로 하냐면 하나님의 이게 시간표가 맞는지를 확인하고 달려가는 이 모습을 한번 보잔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똑같이 하면 돼요. 아, 내가 작년에 이렇게 뜨니까 이렇게 되더라. 경험 가지고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바라요. 또 어떤 사람은 전통적으로 옛날에 어른들은 이렇게 하더라. 그게 신앙생활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시대가 막 바뀌어지는데, 그러니까 저는 가끔 이렇게 우리 젊은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하고 달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저는 우리 친구 목사들 이야기할 때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그러면서 근데 우리 그 부교육자들 생각해 보면 참 우리 부교육자는 착하고 순둥이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우리 친구가 뭐라냐? 야, 요즘 부교육자들 말 징그럽게 안 듣는다. 아예 새벽 기도는 한 달에 한 일주일 나오나 열흘 나오나 모르겠다. 저 시키면 나오고 안 시키면 안 나오고, 이거 그렇다고 뭐라고 몇 번 해도 안 듣고, 그러니까 새벽 기도 안 나온다는 자기 눈 피해가지고 도망 다니고 막 이런데요. 그러면서 야, 우리 때 어디 그런 게 있었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즘 제 나이가 이제 이렇게 60 넘어 보니까 아니 30대하고 저하고 똑같을 수 없고 40대하고 똑같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성향은 좀 다른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의 방향과 신앙생활의 바른 길은 변함이 없어야 될 줄 믿어요. 신앙이 변질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믿음이 변질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습관적으로 시대가 바뀌니까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냐, 그것도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맞출 게 있고 안 맞출 게 있지. 시대의 상황이 그렇다고 언약을 대강 희미하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시대가 아무리 바뀐다 할지라도 영원 불변의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 불변입니다. 바뀌면 안 돼요. 성경만은 정확 무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변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을 붙잡고 가는데 시대가 안 맞는다 할지라도 시대에 맞추지 말고 말씀에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상황적으로 보면 청구영신 예배 드렸지, 오늘 또 1월 1일 신정이지. 그러니까 신정 예배 한번 뽕 드리고 오후에 빨리 집에 가서 쉬라고 이렇게 하면 누가 제일 편하겠어요? 누가 제일 편하겠어요? 내가 제일 편해요. 내일 차 4시간 몰고 가가지고 내일 저녁 오후부터 수요일 날까지 강의하고 올라와야 돼요. 수요일까지. 그럼 저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이 다리가 아픈 원인을 내가 찾았어요. 아니, 무릎이 아픈 원인을. 저를 딱 보더니 너무 많이 서 있는 시간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강의하는 게 이렇게 앉아서 듣는 것도 여러분 지루하겠지만 서 있는 건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진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할 것이 합숙이 3주가 합숙이 있어요. 그래서 아예 2월 달에 또 있는데 2월 달에 나 죽어도 못 한다. 그것도 저 태국까지 가서 해야 되는데 나 좀 살려줘라. 내가 사양해.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내가 오케이 해버리면 저는 견디지를 못해요. 그런데 상황이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대강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오늘 이러니까 편리주의로 오늘 하나님께 정해놨지만 하나님도 하실 거야. 그러니 오늘 3부 예배는 없다. 이러면 내가 제일 신나겠어요. 근데 그러면 나만 손해가요. 나만. 근데 나만 손해가느냐? 여러분도 손해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부분은 양보라고 하는 것이 없고 타협이라는 부분이 없어야 될 줄 믿어요. 왜? 이건 우리의 살고 죽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이 예배에 어떤 분이 어떻게 깨닫고 결단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야곱 한번 확인해 봐요. 야곱이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고 자기의 오랜 경험대로 움직이지 않고 뭘로 움직이는지 보세요. 자, 확인해 봐요. 1절 보세요. 1절.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이제 떠났어요. 떠나서 브엘셀바에 이르러 그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뭘 드려요? 그냥 움직이지 않고 희생 제사를 드렸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뭐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여러분 생각대로 움직이지 마시고 늘 하나님께 예배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 물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위한 겁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자체는 무릎을 꿇다, 경배하다는 의미가 속해 있지만 이 말은 내 힘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배를 할 때 나한테 단을 쌓으려고 하는데 네 형제와 원한이 있다면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에 자, 제단에 제물을 놓고 가서 형제와 뭘 하고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컷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여시 이렇게 품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야 될 줄 믿어요. 무너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붙잡고 하는 게 이게 예배라니까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여러분 잘못 뿌리내리고 잘못 각인된 것 무수히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단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잘못된 모든 것들이 완전히 무너져야 될 줄 믿어요. 아니 장아찌처럼 쪄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예배 드리고 아멘 해놓고는 실제 내 속을 자세히 보면 쪄들어가지고 안 빠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네? 여러분 된장에다가 무 한 3년 푹 박아놔 봐요. 그리고 3년 정도 박아놨다 이렇게 빼내면 무슨 색깔이에요? 그거 물에다가 한 3일 푹 담궈 놓으면 뽀얗게 되죠? 그대로 있어요. 에? 우리가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배 실컷 드리고 찬양 드리고 찬양하면서 막 어떤 사람은 막 휴거할 것처럼 막 휴거 올라갈 것처럼 천국 갈 것처럼 막 하고 울고 그래 놓고는 딱 끝나자마자 또 내 것이 나오네. 그건 예배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옛날 포항공전에 이제 성경 공부하러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애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요. 뭐 도저히 안 되는 거라요. 그래서 한 교실에 모이는데 어떤 애는 막 뒤에 서 있고 막 이랬어요. 포항공전에서. 근데 그 첫날 딱 이제 그 학교 교실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그 포항공전에 선생님 한 분이 깨닫고 이거밖에 없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학생들 모아놓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어느 날 갔더니요, 어떤 날 처음 오는 아이가 막 통로에서 예수 우리 왕이야 하니까 막 무릎을 꿇고 막 생쇼를 하는 거예요. 막
야, 금방 왕 대신 예수가 올 것 재림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예배 드리려고 말씀 딱 풀려고. 근데 저 녀석 좀 확인 좀 해야 될 것 같아. 야,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라. 그랬더니 애들 뭐 거의 못 드는데 걔가 들었게요, 못 들었게요? 조금 전에 예수님 막 오시라고 막 했던 그놈 못 들어요. 그래 내가 몇 가지 확인하다가, 야, 찬가 부르지 말고 찬양해라. 구원의 확신도 없는데 뭐 노래한다, 그건 찬가다. 찬가 노래지.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찬양할 수 있느냐. 우리의 찬양, 우리의 찬송은 하나님께 송축해야 되고 하나님께 연락되는 게 찬양이다. 하나님이 연락은 누구의 찬양을 받으시냐? 구원받은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의 찬양을 받지, 예수도 안 믿고 부르는 찬가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냐 하면서 이제 복음을 쭉 정리해 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라요. 이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거 보세요. 희생제사 제대로 하나 드리는데 그 다음 줄 보세요. 그 밤에 그러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이걸 확인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는 늘 확인해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신앙생활 구체적이고 승리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났잖아요. 나타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야곱이 지금 대답하는,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누구라?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자세히 보세요. 야곱이 가야 할 길을 누가 알고 계세요? 야곱이 하나님, 나 야곱 지금 애굽으로 내려갈까요 안 내려가? 물은 게 아니에요. 이 말씀 여러분 잘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 무슨 점쟁이처럼 내가 하나님 이거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이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제사만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밤에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길을 제시하잖아요. 근데 길만 제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이는 게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 예배 제대로 드리면 그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며 그 약속된 축복의 말씀을 주실 줄 믿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1월 1일이니까 여러분 창세기 40장 할 줄 몰랐죠? 목사님 1월 1일이니까 다른 메시지 찾아가지고 신년 메시지 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한 분도 있어요. 내가 작년에인가 우리 김지숙 권사님이 다음 주 이 메시지 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설교를 하시려고 하지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요 한 번도 제가 방법을 안 쓰고 그냥 신년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억지로 내가 찾으려나, 뭐 신년 예배 얼마나 많아요. 이사야서 40장 보라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뭐 얼마나 많아요. 그런 거 찾으면 목사 설교하기 좋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메시지를 이렇게, 지금 여기 봐요. 제가 개척하면서 요한복음 말씀을 붙잡았어요. 사도행전 말씀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로 갔어요. 여호수아로 가면서부터 막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봤어요. 여호수아부터 말라기까지 한번 다 끝냈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이렇게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 지금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딱 한 번 읽는 순간에 지난주 월요일 날 아침에 하나님 다음 주 메시지를 해야 되는데 40장 가지고
어떤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나이까 하고 딱 한번 읽는 순간에 끝. 그 자리에서 제목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계속 한 주간 그냥 제목만 가지고 묵상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강단의 말씀을 주실 줄 믿어요. 내가 뭐 지혜롭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다른 사람 이것 때문에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누구에게? 여러분에게. 내게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이 마른 막대기보다 못한 나 같은 자를 들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늘 하나님의 시간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 여러분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 단체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항상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배를 소홀히 해가지고는 이게 안 와요. 예배 놓친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주시겠어요? 잠자는데 여러분 뇌를 이렇게 깨트려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집어넣어 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야곱이 지금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야곱에 가야 할 길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으로 하시는데 중요한 최고의 약속의 메시지가 있어요. 4절 보세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하는 순간에 야곱이 뭐가 떠올랐겠어요? 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야곱은 뭐가 떠올랐겠어요? 네? 아니 야곱이 떠오르는 메시지 모르겠어요? 베델에서 창세기 28장 15절 메시지가 안 떠올랐겠어요? 그때도 야곱이 붙잡은 건 뭐냐면 말씀을 붙잡고 갔단 말이에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돌베개에 베고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밤에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더니 하나님이 여기 계셨군요 했단 말이에요. 이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이 언약을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이런 말씀의 응답을 야곱은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딱 붙잡으시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것만 잘하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이게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보이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4절에 중요한 메시지를 하잖아요. 함께 정도가 아니에요. 함께 정도가 아니라 4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시작.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여기 봐요. 저는 성경이 나올 때 반드시라고 하는 말씀만 나올 때마다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반드시 너를 인도하겠다. 근데 인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시 뭐 하겠다? 다시 올라오게 하겠다, 돌아오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하나님은 정확하냐면 야곱의 시간표, 죽음의 시간표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너가 살아서 올 것이 아니라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야곱의 죽음도 애굽에서 장래 지낼 것을 지금 알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는 순간 얼마나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암만 뭐 불로장생초를 먹는다 할지라도 뭐 100세, 요즘 뭐 100세 시대를 향한 힐링 뭐가 있대요. 여러분 생명 우리가 100세를 산다고 아등바등 해도 살 수 없어요. 생명은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식호흡 제대로 깊이 하시고 복식호흡 깊이 하세요. 이상한 영 가지고 있는 복식호흡 말고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호흡을 쫙 들어 마실 때 그리스도를 고백하시고 또 단전에 탁 모을 때
여러분 또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믿음 충만, 교회 놓고 여러분 삶 계속 기도하시고 또 뱉을 때 천천히 뱉어가면서 흑암과 저주 악한 영들의 세력은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꺾여질지어다. 여러분 호흡만 제대로 해도 역사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상한 단체 애들도요 호흡을 하는데 걔네들이 호흡할 때는 귀신의 영을 부르지만은 우리가 진짜 복식 호흡하면 우리 안에 누가 역사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줄 믿어요. 그런 말씀이 내 속에 녹아지지, 성령이 역사하시지, 호흡하니까 건강도 회복되어지지.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작년에 내가 조금 호흡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호흡하려고 또 잊어버리고 작년 1월달 3월달 간에는 제 책상에 올라가면 복식호흡이라고 그냥 써놓으면 좀 창피해가지고 영어로 복식호흡 써놨어요. 집에 가서 제 책상 위에도 영어로 복식호흡, 노트북 위에도 복식호흡 이렇게 써놨어요. 볼 때마다 안 잊어버리고 하려고. 근데 복식호흡 할 때마다 날마다 뭐부터 고백하냐면 호흡을 쭉 들어 마시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고백하니까 힘이 나요. 또 단전에다가 숨을 몰아놓고 있다가 한 15초 내지 20초 이렇게 몰아놓고 있으면서도 계속 기도하잖아요. 속으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믿음 충만, 복음 운동에 주역되게 하시고 계속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뱉을 때는 그냥 이렇게 뱉지 마시고 입술에다가 스트롱을 물은 것처럼, 빨대를 물은 것처럼 길게 내보세요. 그러고 나서 조용히 또 들어 마시고, 들어 마시는 것도 이렇게 들어 마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개가 일찍 죽을 수밖에 없어요. 개는 복식호흡 못해요. 이렇게만 하다 보니까 개 좀만 같이 뛰어보세요. 숨이 차가지고 혈을 침까지 흘리지. 그러니까 15년 못 살잖아요. 근데 거북이 같은 거 봐요. 완전 복식호흡이잖아요. 걔는 언제 쉬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걔는 130년 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북이처럼 복식호흡 하기를 바래요. 꼬마들 잠자는 거 봐요. 걔네들 복식호흡 하잖아요. 근데 이 복식호흡이 나이 먹을수록 복식호흡을 안 하면 이제 복식호흡이 이제 올라와요. 가슴으로 올라오는 건 끝나지 않아요. 목으로 와요. 그러니까 노인들은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안 돼 이러잖아요. 그러다가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목에서 숨이 끊어졌다. 그래서 목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이제 1월 1일이니까 여러분 이런 건강 세미나가 어디 있어요? 영국의 의사, 미국의 의사들, 암 환자들 치료하는 의사들 책 전부 뭐냐? 복식호흡이 먼저예요. 약 먹는 게 먼저가 아니다. 그러니까 공기 좋은 데 가서는요 복식호흡해요. 나쁜 데서도 복식호흡 해야 돼요. 그게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많다 그래도 마스크 쓰는 것도 중요한데 복식호흡 하세요. 그때는 특히 코로 훅 들어 마셔야 돼요. 그 뱉을 때는 코로 들어 마시면서 벌써 여기 휠타가 있잖아요. 휠타. 근데 남자들 이 뭣도 모르고 막 그 휠타를 막 잘라버려 가지고 텅 비워놓고 만드니까 막 먼지가 쑥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식호흡 깊이 해가지고 진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지금 가는 거 보세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거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그때 내가 야곱인이다 대답하는데 하나님은 이런 약속의 말씀을 준 얼마나 완벽해. 5절 봐보세요. 5절. 나는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어요. 야곱이 브엘셀바에서 떠나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와 그를 태우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 자사를 태웁니다. 지금 이제 요셉이 바로왕이 보낸 요셉 때문에 보낸 이 수레를 타고 지금 가는 거예요. 6절 보세요. 시작. 그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며 야곱과 그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가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7절.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에 갔더라.
애굽에 가서 바로왕을 아련합니다. 근데 바로왕이 얼마나 바로왕 앞에 당당해요. 몇 살이냐? 내 나그네 인생 130이라 탁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바로왕을 축복 기도해줘요. 이때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 고센 땅을 준비해놨어요. 고센 땅이 어느 정도 축복이냐? 자, 애굽의 모든 초지 중에 제일 좋은 초지가 어디에 있냐면, 목초지 중에, 이런 초지 중에 제일 좋은 땅이 고센 땅이에요. 기름진 땅, 이 땅. 그런데 요셉이 그러잖아요. 네 직업이 뭐냐 그렇게 물으면 이미 요셉이 면접할 때 필요한 답을 다 알려줘요. 반드시 물을 거다 그러면은 우리는 목축업을 한다고 하시오. 또 요셉이 딱 알려줬어요. 목축 양을 치는 자들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고센 땅을 허락하는데 야곱의 70인 가족이 이 고센 땅에 완벽하게 거하게 하시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누구의 역사시다?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는 자가 되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바르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기도할 때마다 내 심령 속에 뭐가 일어나야 이걸 볼 수 있냐면 복음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복음운동이 일어나지 않고는 말씀이 내 안에 꿈틀거릴 수가 없어요. 그 안에 말씀이 꿈틀거리는 자가 제대로 조금만 인도받으면 하나님의 역사심의 손길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2017년도를 향하여 지금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오늘 세 가지는 평생 기억해야 돼요. 누가 뭐래도 이건 각인, 진짜 뿌리, 체질된 것은 요 세 가지예요. 어떤 환경이어도 이 복음은 내 안에서 복음 운동으로 변화돼야 되는 거지, 머리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내 인생의 다다. 두 번째, 진짜 우리 교회가 기도하실 때마다 이제 여러분 교회가 뭐에 답을 내야 되냐면 이렇게 말씀 운동에 답을 내버려야 돼요. 그럼 교회가 앞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보세요. 자, 여러분 교회에서 진짜 말씀 운동을 제대로 하는 자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무슨 운동이 일어나야 되냐면 이렇게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을 자세히 보세요. 요셉 속에 언약이 꿈틀거리니까 요셉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누가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 말은 요셉이 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말하면 요셉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체험될 줄 믿어요. 이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렇게 각인이 안 되면은 우리는 실컷 메시지 듣고 보고 묵상하고 쓰고 해도 안 돼요. 2017년도 내 속에서 복음 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운동이. 그러니까 시작. 말씀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뭐하라?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너희 구원을. 그럼 여러분들은 꼭 이해를 바르게 해야 돼요. 구원 받았는데 무슨 구원을 이루어요? 너 구원 받은 게 맞다면 네 안에서 복음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Continue to work out 그랬어요. 이제 영어로 지금 모든 주석이 저 구원을 이루라는 말을 구원받은 자가 이런 착한 행실을 해야 되고 윤리적,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 자기는 감옥 안에 있고 빌립보 교인들한테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야,
내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너희가 받은 복음이 너희 속에 꿈틀거려서 구원의 감격과 감사 속에 있어야 되는 건 맞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한테 늘 전해준 그 말씀이 너희 속에서 꿈틀거려야 되는 거 아니지 않냐? 맞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전도한 것처럼 너희들 속에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걸 지금 부탁한 거란 말이에요. 이런 비밀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란 말이에요. 요셉도 종노릇하고 있고 감옥에 가도 요셉 속에서 뭐가? 언약이 꿈틀거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요셉이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야곱이 교회 목사나 마찬가지, 족장은 영적인 지도자란 말이에요. 그럼 자녀들에게 영적인 메시지를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 할아버지로 받은 그 메시지를 쭉 지금 알려주는데 요셉의 형들은 못 알아들어요. 우리 교회는 요셉의 형 같은 중직자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한 분은 뭔데요? 요셉의 형처럼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요셉의 형 같은 자가 한 명도 없기를 바라요. 요셉의 형들 보세요. 희한한 사람 많잖아요. 사람을 막 할례시키라고 막 쳐 죽이긴 뭐 이런 형도 있고, 얼마나 나빠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요셉의 형 같은 자가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진짜 요셉처럼 계속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축복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바라요.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들만 지금 바탕 잘 깔아놓으면 대역사 일어나요. 지금 사모가 예배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지금 전화 받고 지금 학동 쪽으로 갔어요. 학동역 쪽으로. 한 4년 전에 미스 코리아 출신 한 분이 저하고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여자분이라 제가 아내 보고 가보라고. 그래서 그때 복음 3번인가 들었어요. 듣고는 제가 메시지를 보내도 반응도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뭐 계속 신경 많이 썼어요. 이렇게. 근데 한 4년 동안 연락 안 하다가 갑자기 이번 주 목요일인가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는 사모님 저 누군데요? 하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뭐냐면 자기가 신앙생활을 해봐도 본질을 말해주는 게 없고 껍데기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은 상황 속에 열심히 하는데도 뭔가 허전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몇 년 전에 만난 그 사모님, 자기한테 뭔가 막 말해주고 싶어갖고 그 눈빛에 여란한 것을 지금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이 사모님 만나면 해결되겠구나. 그래서 이분이 작년 한 해 동안 5명을 전도했대요. 자기 다니는 교회. 근데 이 사람들을 다 껍데기인데 큰일 나겠구나. 그러다가 자기가 영접하고 그 다음날 금요일날 또 한 사람 연결해가지고 가서 사모가 영접하고 오늘 지금 사모님 미안한데 이래가지고 지금 예배 마쳤는데 내가 2사람을 지금 사모님 만나게 하려고 준비해놨는데 좀 학동 쪽으로 오시면 안 됩니까? 그래 지금 갔어요. 그래 제가 이제 그 메시지 문자 보내고 했더니 옛날엔 반응이 안 일어나더니 즉각 연락 왔더라고요. 목사님 보고 싶습니다. 곧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알았어요. 복음의 가치를. 지금 이 가치를 모르면 말씀이 안 들어와요. 여러분 2017년도 여러분 이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의 감격, 감사를 누리는 사람은 교회가 뭔가 알아요. 한마디로 교회에 틀린 말 하는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왜 아멘을 안 하는데? 진짜 복음을 알면 할 말이 뭐가 있어요? 내가 구원의 감사, 감격을 누리고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건 맞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울까? 이런 마음이 들어가는 게 정상 맞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관이 틀렸다 이 말은 복음관이 없다 이 말과 마찬가지고 이 사람이 구원의 가치를 지금 모르고 있구나 이거예요. 여러분 복음 딱 깨닫고 나면 이게 웬 은혜냐, 웬 축복이냐. 저는 지금도 늘 감사해요. 저한테 이렇게 복음을 바르게 알려준 유 목사님께 내가 감사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생각만 내가 몇 년 전에 스승의 날 제가 양복 한 벌 해드리면서 매년 내가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사실 못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늘 마음속 한구통에 나한테 이렇게 정확한 복음을 알려준 것만 생각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 같은 신학을 7년 하고 대한민국에서 내노라는 구약의 시신학을 가르친 그런 최종진 박사 밑에서 제가 구약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를 모르고 C의 신학을 막 해보니까 답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모르고 답만 외우니까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났어요. 그러다 내가 정확한 복음 하나 깨달았어요. 이거 깨달으니까 나머지는 저절로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 속에서 복음 운동이 일어나면 교회 두세 사람이 모이기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일 때 그냥 모이면 안 돼요. 그냥 모이면 안 되고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 보세요. 두세 사람이 모였어요.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19절 시작. 진실로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바라요.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여러분 기관이 힘이 없다 고민하지 마세요. 뭐 하면 돼요? 합심하여 기도하면 돼요. 교회가 힘이 없다 뭐 하면 돼요? 합심하여 기도하면 된다니까요. 아니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실 줄 믿어요. 20절 보세요. 얼마나 완벽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합심하여 기도하면 여러분 응답 정도가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하신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짜 교회가 늘 뭘 붙잡아야 되느냐?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진짜 서로 포럼해 보세요. 서로 포럼을 하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포럼해 보세요. 교회 대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힘을 얻어서 뭐 해야 되느냐? 현장 지금 다 비어 있습니다.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가서 추수할 곡식을 거둘 일꾼이 없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냐? 마태복음 9장 30절로 35절 37절 보면 가서 추수한 일꾼을 보내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에 근심에 쌓인 영혼들을 누군가는가 살려야 되는데 그 누군가는이 누가? 끝. 어느 가정이? 그래서 사업하고 그래서 여러분 직장 다니는 거 아니에요? 요셉 보세요. 종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근심에 쌓여 있는 사람을 딱 찍어버리잖아요. 뭐 때문에 이렇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거? 뭐 때문에 근심에 빛이 가득한 거 묻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찍어버렸어요. 우리 친구는요, 그 식당 같은 데 가면 여자 딱 보는 순간에 그냥 이제 거의 습관적으로 말해요. 신기가 대단합니다 이래요. 우리는 말 못하는데 그 친구만 그래요. 그럼 어떤 사람은 진짜 맞춰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얼굴에 귀신 딱지가 붙어있다 막 이래요. 우리는 그런 말 못해요. 근데 이 친구는 또 귀신 딱지가 붙어있대. 더러운 귀신아 막 이러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식당에서 영접한 분도 지금까지 딱 한 명 봤어요. 그전에는 우리는 여러분 진짜 현장에 근심에 쌓인 자들이 널려 있습니다. 널려 있는데 여러분 가서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만 전해주면 돼요. 복음 심어주고 이 사람 말씀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 돼요. 나중에 이 사람을 뭘로 만들면 돼요? 전도자로 만들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현장에 사람은 많다. 그런데 전도할 제자가 없구나. 현장에, 세계 현장에 선교하려고 하는 사람 많은데 진짜 선교할 제자가 없구나. 그래서 2017년도가 우리 본부에서는 제2 RUTC 운동을 하자. 렘넌트들을 제대로 세우자. 이 렘넌트를 세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 그게 RUTC였어요. 그런데 2017년도 제2
이의 RUTC 미션은 뭐냐? 그게 바로 이제 선교 전도를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하자.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복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전도 복지를 하고, NGO 하는 것처럼 NGO 복지를 하고, 다민족들 모아가지고 하는 것처럼 다민족 복지를 하자 이 말이에요. 다민족 선교를 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RUTC 미션을 만들어 놨어요. 그 미션을 만든 자리에 제가 그 미션을 끌고 갈 위원장으로 2017년도 이제 쓰임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 가치를 아는 분들은 막 미국에서도 일본에서 막 연락이 오더라고요. 너무 중요한 일 함께 기도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냐, 앞으로 제가 또 해야 할 부분들이 응답받을 수 있는, 축복받을 수 있는 이 엄청난 부분인데, 이제 단순히 그냥 전도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구체적인 전도의 시스템을 세워서 이런 제자가 우리 교회에 날마다 세워져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저절로 세워지는 건 후대들이 세워진다니까요. 후대들이, 언약의 비밀 가진 후대들이 우리 늘 좋은 교회를 통해서 계속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 세 가지를 붙잡고 가면 뭐가 보이냐?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일 수밖에 없다. 이때 잘 보세요. 모든 만남도 누가 주관하겠어요? 하나님이 주관해요. 그래서 현장에 이렇게 사도행전 13장 48절처럼 현장에 믿기로 작정된 자를 누구에게 붙이겠어요? 여러분, 복음 없는데 붙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복음 가진 자를 들어서 하나님이 믿기로 작정된 자까지 붙여주실 줄 확신해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의 대열 속에 여러분들이 평생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뭘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누려보세요. 24시 여러분, 복음운동이 일어나려면 여러분 속에서 누려져야 돼요. 이 복음이 누려지면 누려질수록 사실 뭐가 오냐면 이런 확신도 오고 여러분 삶이 바뀌어지게 돼요. 여러분 삶이 지금까지 산 인생보다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바뀌어진다니까요. 삶이 바뀌어지니까 여러분 육신의 몸도 달라지기 시작해요. 영적인 것이 바뀌어지면 몸도 달라집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예수 안에서 이 복음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24시 자, 말씀을 내게 적용해 보세요. 말씀 운동이 내 속에서 일어나도록. 그래서 뭘 잘해야 되면 이 말씀을 내게 적용을 잘 하셔야 돼요. 말씀이 적용되면 될수록 이 말씀은 오늘 정확하게 보세요. 시간표가 되니까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야곱이 받는 건 맞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기를 원한다면 응답을 먼저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되니까 삶 자체가 여유가 생긴다니까요. 신앙생활은 막 조급하고 이런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여유가 생기니까 여러분 마음도 생각도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여유가 없다 보니까 여러분 옆에도 못 보고 앞에도 못 보고 그 상황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여유가 있으면 주변을 살펴봐요. 처음 자동차 운전할 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처음부터 한쪽 팔 딱 끼고 막 이랬어요? 지금은 여러분 운전할 때, 처음 운전할 때 여러분 앞에 옆에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쿠락씩 누르고 너 미쳤냐 막 뭐 이러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초보 운전 이렇게 해도 나 진짜 초보 운전 막 이렇게 써놓고 그러잖아요. 좀 봐달라고. 여유가 없어요. 그것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이게 여유가 생기니까 오만 거 다 하잖아요. 팔 내려서 창문에 걸치지, 또 휴대폰 문자 보내지, 다 하잖아요. 에?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하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의 응답을 받으면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 막 조급하게 막 하고 막 달달 볶고 하면 이해하세요. 아, 저 사람 좀 여유가 없구나. 진짜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말씀 응답받도록 도와주는 답 나옵니다. 마지막 이거 제대로 깨닫고 가면 여러분 속에서 이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성령 충만의 운동이 일어나면 뭐가 되냐면 전도가 돼요. 이때 조금만 기도했는데 뭐가 생기냐면 영적인 힘이 생긴다니까요. 영적인 힘이 진정한 뭐냐, 내 삶의 치유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이게 다예요. 그래서 오늘 이 언약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내 문제와 사건 앞에 2017년도 가는 내 모든 발걸음 앞에 그대로 발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이 시간 우리 한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가슴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응답되어지는 맛을 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철박힌 목과 같이 바뀌게 하셔서 오늘 주신 평생의 완벽한 응답, 은혜의 말씀이 야곱에게 이루어진 것 같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요셉에게 이루어진 것 같이 그대로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또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2017년도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늘 좋은 교회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하나님 복음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었기만을 원합니다. 내 심령 속에 복음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늘 좋은 교회 모든 공동체가 말씀 공동체로 하나 되어져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미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었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움직이는 모든 발걸음마다 현장 살려낼 수 있는 축복의 시스템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응답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의 응답으로 역사하시며 우리 움직이는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최고의 축복을 보게 하옵소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또 가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우리 가는 발걸음에 야곱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갈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응답하실 주님 찬양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